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원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한 몸의 신비입니다. 한 몸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부모와 자녀들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로서 태어나면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혈연 관계가 맺어져요. 이 세상에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왕국에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약속이 동참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으면은 감정적으로 못 느낄지라도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또 우리가 셋째 하늘에 우리의 저택이 그때부터 이제 마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기면 상급과 유업이 이제 그 순간부터 쌓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또 그분의 아들들로서 이를 헤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개님마다 우리가 힘들어서 밥을 해 먹을 필요도 없고 세탁해서 옷 입을 필요도 없고 이발할 필요도 없고 천사들이 머리를 이발했다 그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일체 없어요. 또 내가 머리에 비비겠다 냄새가 난다 이불 빨래해야 된다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받으면 엄청나게 신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한 몸의 신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한 몸의 신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동상속자가 소리는 한 몸의 신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공동상속자로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와 이 세상의 상속자는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는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을 갖다 이제 취소가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방이 되면은 언제든지 조건이 아니면 언제든지 파양할 수가 있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언제든지 법적으로 파양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양자 관계가 파양이 되면은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이 이제 약속의 상속자로서 붙들어 놓으면은 묶어 놓으면은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바로. 자, 그런데 이 고마운 감사함을 모르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이 딴전을 부린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나면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양자로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더 이상 지옥에 갈 이제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는 원래 자신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을 말해요. 무엇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양자로 우리를 확정을 이제 하신 거예요. 확정을 하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바는 히브리어로 또 고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오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가족에 속했던 사람이, 우상 숭배자의 한 사람이 또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유대인의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에 들어가는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천운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천운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아주 행운이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부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뻔했냐 이것이에요. 거부했다면. 그리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대열에, 이렇게 소수의 대열이지만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거라 이것이. 자, 에베소 2장 보세요.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던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영원히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몸은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 이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민족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부활하고 민족적으로 침례받고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고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거듭나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일부라 이거, 주님의 몸의 일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출애굽기 4장에서. 그러나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시오 우주의 창조주이신 저 인간의 호흡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수다 떨면 하나님께 기분 좋게 그래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이렇게 해주겠냐. 아이 재수없어 이놈 꺼져버려. 당장 욕설을 퍼올 거야. 이 재수없는 어디 마귀 새끼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함부로 겁도 없이 이럴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남루하고 왜소하고
좀 측은하게 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반가워서 품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차나요. 세상을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졌고 권력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명성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는 마귀 새끼에 불과해요. 마귀 새끼. 세상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저 아주 몹쓸 놈 목사 괘씸한 놈 이렇게 욕을 퍼볼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는 뭐냐, 마귀 새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셔요. 받을 그 대우를 받을 자격조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손, 그 아들이 아니니까. 그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 이제 그 자식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셔요. 성령님과 그분께 살리신 우리의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것이에요. 왜? 이제부터 내가 거듭났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일치되어 가지고서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거기 일치돼서 따라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 영이 따로 그냥 억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은 죽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내가 드린 내 육신을 자꾸 죽은 육신을 내가 자꾸 들어 일으켜갖고 써먹어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죽은 것을 여기라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육신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더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상속을 받았다는 것이. 로마서 거기 8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거예요. 상속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행위와 관계없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받아요. 행위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상속받는데 첫째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갖고 나를 위해서 맨션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맨션을. 그것이 아까 히브리서 시편 48편 5절 성경 공부할 때는 궁전들이라고 그래요. 궁전들. 그 맨션을 갖다가. 자,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리의리하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지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랬어요.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썩 없어지거나 더럽거나 쇠잔하지 않은 유업이에요. 악취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하속으로 더러운 것이 흘러가거나 그런 집이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는 아무런 행위 없이 은혜로 새 하늘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그런데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재벌이 나 돈 얼마 있는 거 절반 내가 내서 이거 살 테니까 주시오. 못 사요. 왜? 거듭나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일어나 우리가 돈 들이고 샀다 하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래서 양의 문이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셋째 하늘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벌써 그분을 통과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지금 처소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련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싸구려
콘크리트로다가 벽돌로다 짓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금이라든지 아주 귀한 보석으로 다 단장하고 있어요. 그 가치 환산이 되느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아무런 행위 없이 은혜로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인해버리고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둘 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분께서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취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그 자격이 취소가 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공동 상속자로서 유업에 다스리는 유업에 동참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뭐냐?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분은 분해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인자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들 쟁기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쟁기를 바짝 밀고 소에다 멍이를 씌워서 밀면서 소 궁대를 두드려야만 쟁기가 꺼져나가요. 뒤를 돌아다보면 아무리 소가 끙끙거려도 방향이 안 잡혀서 안 나가요. 날이 나가질 않는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국, 이 지상 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끝까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죠.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데 고난의 깊이에 따라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지상왕국 천년기간에 통치의 영역이 결정이 될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면은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다.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외 없이 예수로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려고 상상하는 자체가 주역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주역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에 풍요하며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였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또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도예요. 고난의 사도라 이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 고린도서 1장 11장 1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 빌립보서 3장 1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가는 자들을 주시하라. 모범적인 성도들을 잘 관찰해 보라 이것이요. 비겁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성도들을 잘 관찰하라 이것이에요. 그런 지체들과 어울릴 때에 성장하고 덕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는 거예요. 험담이나 하고 육신적인 말만 들어놓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백날 올려봤자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대로 썩어버려요. 그대로 썩어버려요. 자기만 썩어버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썩여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장 1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받는 약속. 약속의 동참자들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죠. 본문. 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게 되면 선포받는다는 약속이 바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과 전가된 의와 함께 시작된 영적인 유업의 표시로서 증표로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영이고 물침례나 또 로마 가톨릭처럼 성사들과 상관이 없이 성령이신 한 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라 이것이.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들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신분으로 지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몸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천운이라고 했어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삐뚤어져갖고 복음을 거부했다. 천운이 아니라 요거는 아군이에요. 아군. 아주 웬 못된 아군.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피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으면서 아군을 맺으면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다가 숨이 거두면은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넘치도록 나에게 물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거를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